지난 7일 날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미국 대표팀과 이제 시합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멕시코와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2대 2로 비겼습니다. 멕시코와의 역대 전적은 4승 2무 8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멕시코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 이길 확률은 한 25%,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이제 그 실력 면에서 약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피파 랭킹을 따져도 멕시코는 13위, 우리나라는 뭐 26위, 4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약 한 3, 4년 동안 멕시코하고 축구를 했는데 3번 싸워서 우리나라가 3번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멕시코에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반전에 먼저 골을 한 골 내주고 이제 후반전에 가서 2대 1로 역전을 시켰어요. 역전을 시켰는데 이 장면이 골 들어가기 0.5초 직전입니다. 공은 이제 저만큼 날아가고 있고 저쪽 구석에 골키퍼가 공을 향해서 뛰었어요. 근데 이제 공에 쏙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2대 2. 그래서 무승부로 경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쉬운 거는 한 1, 2분만 더 버텼으면 이제 승리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골이 하나 더 들어가는 바람에 승리라고 하는 목적지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한 걸음만 더 옮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2대 1, 2분 남았어요. 근데 골이 슉 들어간 거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뭘 것 같아요? 칭찬, 책망. 모르겠으니 빨리 진행하시오. 어떤 뜻으로 들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논쟁적인 분위기예요. 막 그냥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이러한 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의 사주를 받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다 그냥 이 사람들의 꾀에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치라고 대답을 해도 그렇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으로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피해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제 그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그 동생도 또 자식을 못 낳고 죽었고,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인은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분명히 7형제도 살아날 것이고 이 여인도 살아날 것인데 그 7형제 다 만날 때마다 여보 이러고선 불러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18절에서 보셨듯이 이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러한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때 되면 그 여인은 과연 누구 부인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 대답할 말이 없어서 쩔쩔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을 이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제일 끝에 Z가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오타, 카파 쭉 가서 제일 끝에 가서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요즘이야 뭐 인쇄가 돼 있고 손으로도 뭐 성경 해가지고서 막 직접 쓰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로마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죠. 로마서 이걸 썼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아무나 성경을 필사할 수가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할 수 있었어요. 서기관이, 그리고 율법
이래 보관해 놓는 창고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서 율법을 낭독을 해야 되면 그것을 또 찾아오는 일도 하고, 본인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학습해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을 벌이고 또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아주 지혜 있는 대답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정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쟁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사이에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아마도 주님의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본래 구약 성경 다른 두 곳에서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두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질문에 연결시켜서 대답을 해주신 것인데, 이러한 질문이나 이러한 대답은 성경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서기관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지금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34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신 분을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 있게 대답한 서기관을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 확실해요? 100%? 예? 또 다른 대답 없으세요? 두 가지 대답 다 가능합니다. 먼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칭찬이죠. 이 사람 너 정말 지혜롭게 세상 잘 살고 있구나. 너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서기관의 지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저 사람들보다 네가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분명히 칭찬 맞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은 분명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저 멀찍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는 절에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절에를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태 평생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얼굴을 봐도 선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착한 사람이었었어요. 평생 성경 한 번 안 읽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막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함께 그 말씀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반응할 줄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았는지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 있게 대답하시던 그 권위 있어 보이시던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맞다 해답을 알게 되어서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하신 것이니 분명 칭찬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잖아요. 2대1로 이기고 있어서 승리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2대2 되면서 못 들어간 것과 뭐 다를 바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 나라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그저 구원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네요.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시간, 누구는 집에 가서 쉬고 누구는 어디 저 바람 쐬러 콧바람 쐬러 나가고 막 이러는 시간인데, 저 이 백승열 목사 이 설교 들으면서 그냥 뭐 피곤하고 죽겠는데 빨리 안 끝내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 있다가 아이 그냥 뭐 밤에 하나님이 날 불러서 그냥 꼴깍 넘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 아니면 어디에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겠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실컷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다가 마음껏 죄를 짓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까지 내가 가봤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축구에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고 평가전에서 미국을 이기고 멕시코와 비긴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피파 랭킹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13위에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저거 일본이 우리보다 밑에 있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문 앞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과연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를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가만히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의 변론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이 서기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핵심을 짚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존경하고 감탄하고 놀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경이나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감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마련해 주신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저게 조금만 더 그냥 저거 저거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옳다고 막 동의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와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추진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왔던 그 습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문턱 바깥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비록 가끔 교회 나가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성경 읽지만 그래도 너 예수 믿잖아.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너는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 괜찮아.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가끔씩만 하면 돼.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네가 와 있구나. 그런데 얘야, 그렇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말고 들어오렴. 네가 서 있을 곳은 거기 바깥쪽이 아니고 바로 이 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까이 다가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라고 하면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입니까? 아니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탄하며 예수님 앞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정말 귀한 일인데 저희들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욕심을 따르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